샬롬, 한 주 동안 채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야기는 홀리스틱, 총체적, 통합적 이 부분을 나눌 거예요.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육적인 필요를 느끼는 소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필요를 잊어버리십시오. 저는 그것들에 대해 도울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결핍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피로를 느끼는 환자에게 의사가 진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영적인 피로를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은 선생님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 속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관심자나 후보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전문인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얼마나 많은 목사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계실까요? 전통적으로 상당수의 선교사들은 복음 전도, 교회 개척, 그리고 제자 훈련에 주로 헌신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상태의 명령을 수행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전문인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하면서 육적인 돌봄의 프로그램을 같이 가동하기도 해요. 반대로 전문인 사역자, 선교사님들은 선교 활동을 하시는 복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역에서는 개개인의 선교사들은 사역지의 영적인 필요나 육적인 필요에 대해 직면하게 되죠. 이런 필요들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은 시급한 육체적 필요와 영적인 필요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빵이냐? 복음이냐? 통합적인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한다면 무엇이죠? 우리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겠죠. 또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뭐라고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만 전파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병든 자도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받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면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야 한다는 얘기겠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명령의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사람들은 즉 그들이 배운 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배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그리고 영적으로도 둘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는 환자를 방문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빵을 주라고도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로 9절 말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죽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육체적 영적 필요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위의 구절에서 패턴을 보면 치유 전도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기 위해 육체적인 치료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전도 치유에서 육체적, 영적 사역을 통합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마인드셋이죠. 그러기 위해 모든 것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기준은 육체적, 영적인 가르침이 통합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선교 사역은 육체적 사역과 영적 사역이 통합되고 총체적인 성경적인 가르침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두 영역이 완전하게 통합되지 못하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미미하게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너무 과하게 집중하면 육체적인 필요로 하는 이들을 소유하게 되고 반면에 육체적인 것에만 과하게 집중하게 되면 회심한 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지 못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통합적이고 전인적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주셨는지 그것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과 의무에 대해 복음서를 통해 가르치셨고 명령하셨죠. 이것을 이분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두 가지의 견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견해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상태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오직 한 가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라는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까지 지상태 위임령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필요를 알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도울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견해예요. 자, 이 두 견해를 보고 두 질문에 대해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맞는 말 같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배고파 죽어가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흔히 목회자, 선교사와 같은 전도자들은 제일 우선순위로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반면에 전문인 선교사들은 육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선교사들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균형감 있는 사역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저 부분은 너희가 라는 식으로 사역을 나눠요. 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명령에 기초해서 개인 및 지역사회를 전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을 하나로 통합한 전인선교, 홀리스틱 미니스트리입니다. 미션입니다. 이 전략은 예수님께서 전도와 치유를 통해 보여주신 전인사역을 모델로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육체적으로 결함 있는 석용에게 시력을 주시려고, 도덕과 영적으로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해 오셨어요. 그분의 사역은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영적인 관심사에 관해 말씀하지 않으셨고 육적, 사회적, 심지어 감정적인 면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필요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입니다. Field needs라고 하죠. 그러므로 내부자적 관점에서 그들의 필요를 알아야 해요. 볼까요? 내가 줄일 때 I was hungry.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I was thirsty.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I was a stranger.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I needed clothes.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I was sick.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I was in prison.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설교를 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도 너희는 나를 가르쳤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반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상태 명령과 지상태 위임령을 순종하고 다른 이들의 필요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지상태 위임령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12절과 10장 1절, 8절, 9절 통해서 12명과 72명의 제자들에게 고치고 전하고 축기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한 주간도 체합시다.